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생애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획자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적이나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고행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새로운 심령을 간직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이고 그 새 사람, 새 심령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경험하면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1장 9절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간직하는데, 복음을 경험하는데 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이 이 거룩한 부르심은 너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은 방향이요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분명히 7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어떤 행적에 의해서,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고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바라보고 생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죄를 버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내 마음 가운데 그 근신하는 마음, 즉 어떻게 내가 구원함을 받을까,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정 그러한 경험에서 생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 그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업적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장에 보시면은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경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경험이, 이 두 말씀이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한 부분은 믿음으로 하여금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깨끗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생애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자의 생애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나 친절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 성경 구절 전후에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후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의 비유구나 라는 것도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그릇이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하지만 이 그릇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여겨지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가 2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생애를 살고자 하기를 바라시는가도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변론과 논쟁과 서로 다투는 거와 서로 시기하는 거와 서로 미워하는 거에 우리의 생애가 꼴지어져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피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서로 간에 교훈 주고 징계하며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대화도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그 순간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까? 저는 생애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떠한 내 마음이 갑자기 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감정들, 느낌들, 어떤 생각들, 어떤 상황들, 문제들,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그러한 경우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상황이, 모든 경험이 나의 영적인 생애의 밑거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이끌림의 경험에 들어가고 있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상한 심령, 상했다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상했다? 좀 신선하기를 바라는데 상했다라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때가 묻건 넘어져서 상처가 있건 어떤 점과 흠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용기,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신앙을 하기 전보다 신앙을 한 이후에 더 민감해진 양심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 가득이 채워지는 경험에 들어갈까요? 산상보훈 6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의지가 죄로 기우는 그 의지대로 그대로 내 본성대로 그대로 놔버리면 죄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죄로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들이 이 죄와는 멀어지는 그 의지를 간직하는 경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상보훈 9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이나 같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믿음을 한 반 정도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에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죄와 상관하면서 생애를 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바쳐야지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뭐에 의해서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과 같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느낍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편에 온전히 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결한 심령을 가진 자의 생애로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어중간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죄와 가까이 지내는 자의 모습으로 생애하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교회증언 5권 514페이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은 그대를 위해서이다. 그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소유하셔서 그대 안에서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실 것이다. 그대의 전체적인 본성은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내 생애, 내 생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뭔가 좀 껄끄럽습니까? 아니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여러 가지 성경적 단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실상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기록했더라.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되어 있는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 그 가운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경험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느낄 때 우리는 압니다. 아하, 그 형제 자매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애하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의 종파를 뛰어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체감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거 맞습니다. 고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형제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자들은 그 모든 영광과 업적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영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든 어떤 사단에게 그 영광을 돌리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떠한 미혹의 덫으로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지 예언의 신의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327페이지예요.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사단은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시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유혹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거의 도달한 자들을 위하여 올무를 놓을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낼 것이다. 사단은 천한 정욕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더 고상한 능력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자들, 육적인 비열한 욕정의 방종의 통로로 들어가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자들을 자신의 유혹물을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다. 즉 무엇으로요? 방탕으로서 그들의 영혼들을 더럽히려고 결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하는 자들, 나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자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정말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 죄의 구렁텅이로, 이 방탕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평생을 했던, 아니면 초신자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그 본성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들만이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찾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행, 어려움, 그 어떻게 보면은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언제든지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분 자신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경험하셨던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그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도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웃으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증언 3권 1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씩 고통스럽고도 더디게 앞을 향해서 또한 위를 향해서 순결과 거룩의 길을 따르는 고달픈 사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시고 신령한 생애의 매 걸음 전진할 때마다 새로운 활기와 신적 능력을 베푸신다. 결코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걸음이 느리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앞과 위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매 발걸음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 거짓된 목자들의 음성에 내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음성이 참된 목자의 음성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생애하고 있다면 결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랄드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며 약속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 무한한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문제의 단면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문제가 내 생애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날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더욱 많이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에 들릴 때에 내가 혹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더디게 주님 지금 아니고 조금 있다가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기서 7권 967페이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경험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음성에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덧붙입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혼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그것이 혼란 가운데로 빠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연구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섞여있는 음성입니다. 섞여있는 음성을 우리는 듣고 아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시고 믿음으로 배우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법문결 1권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 성령을 저항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 온다. 이 음성은 때로는 경고로서, 때로는 권고로서, 또 어떤 때는 견책의 말씀 가운데서 들린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빛의 기별이다. 만약 우리가 보다 더 큰 호소를 기다리며 더욱 좋은 기회만을 노린다면 빛이 거두어질 것이며 우리들은 흑암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저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에 들어가야 되고, 그 경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때로는 경고의 기별로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견책의 말씀, 굉장히 쓰라린 경험에 들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 공고의 말씀, 견책의 말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빛이 거두어질 것이며 우리들은 흑암 속에 남게 될 것이다.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호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눈으로 읽으실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심장에, 내 앞에, 내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내 중심에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그 아름다운 약속에 있는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날마다 생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생애를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에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